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벌써 저녁이지만 또 운전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추위가 또 온다고 합니다. 언제나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연말을 또 잘 마무리하면서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목이 죄와 승리 맞나요? 예.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의 건세에서 해방됨.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자백과 보상, 해방과 승리, 이 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의 건세에서 해방됨.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미워하시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전혀 다르십니다. 문제 5에서 9에서 당신은 그분의 아들과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문제 10번에서 12번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용서와 의를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과 계속 사귐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교제와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범죄, 즉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근원과 우리의 생활에서 짓는 죄의 결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그 방법을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만약 신자들이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두 가지 도움을 기록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먼저 신자들이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는데 그 도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번의 제사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는 원죄와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지는 자범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갚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죄를 미워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신앙의 반응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을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시편 119편 104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주의 법도들을 따름으로써 명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답정 말인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말씀으로 네. 모든 것의 해답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보통 범하는 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짓는 죄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우리가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겸손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겸손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 위해 거짓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결코 그러한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바로 우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런 성적인 쾌락과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죄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몇 가지 마음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라고 해서 이것이 예전에 어떤 부흥사분이 마음에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코 복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내재되어져 있는 육신의 죄악된 마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더럽고 부패한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쓴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 탐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 시기, 질투 이와 같은 또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이 늘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죄악된 본성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된 본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한 모든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교만한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육체의 정욕, 우리 마음의 쓴뿌리, 돈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네, 안속하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저희들 또한도 우리 안에, 저 안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돌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의 법도를 따라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문구가 있는데요.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도 유혹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두고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먼저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 압니다. 19번입니다. 우리가 혀로 짓는 죄와 대인관계에서 피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혀로 짓는 죄,
바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등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로써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음을 사도 야고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며 우리 스스로 혀와 입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늘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갚으셨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징계를 당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굳이 짓지 않아야 될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오늘 만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번입니다. 다윗은 그의 눈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시편 101편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먼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 두 번째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두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것을 따라 그거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세상이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지각을 약하게 만들고 양심의 부드러움을 해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흐리게 하며 영적인 것의 맛을 없애버리는 것들.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보다 육신의 권위와 힘을 정대시키는 것이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죄들을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자백과 보상, 해방과 승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더욱 공부하기 위해서 2권의 일가를 복습하십시오. 네, 2권 책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도 죄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기와의 끊어진 교제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시편 32편 5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기와의 끊어진 교제를 어떻게 해보시기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더 쉬운 말로는 회개하게 하신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제를 회복시키는데 누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신의 죄를 또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그 사람을 권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바르게 인지시켜주고 또 그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7번의 1업무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권고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 결코 그 이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수 있을 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뒤끝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권고하며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덕목도 갖추어야 할 줄 압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삭개오는 자신이 특별히 부당하게 소유를 빼앗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빼앗긴 소유의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삭개오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4배나 갚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원망함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 이 정도 용서를 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상처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사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화목하는 데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본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 훔친 물건들은 되돌려 주거나 갚아주고,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정정하고, 손해본 재산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한다면 양심에 죄책감이 남아있게 되고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말로써 먼저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갚아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먼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히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백과 보상, 그 다음 해방과 승리에 대하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의 종입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열쇠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의 종입니까? 바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열쇠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누가 우리 속에 사십니까? 어떻게 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 속에 사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 죄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죄의 삶은 이미 다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케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패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가 약속된 우리의 새 생활에서 우리의 세 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 2절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먼저 위의 것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 땅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또 모든 육신의 탐욕과 그리고 육신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경주해 나가는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네, 여러분은 죄와 승리를 배우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죄라는 것이 저는 정말 저의 가까이에 있구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법 가운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런 것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볼 때 정말 매일의 삶에서도 반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혀로 짓는 죄, 혀로 나오는 것이 선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말을 하나하나 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해야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저는 승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주님만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저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것들 기억하면서 좀 결심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저는 단순하게 적었는데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라. 네, 아멘. 어떤 것도 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하고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동시에 패배자로서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도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은 또 SCL 5권의 마지막 강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네, 다시 오시죠. 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명확하게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화요일 11월 달에 저희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쉬었었는데 또 쉴 수 없어서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래도 늘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는 네, 우리 서인님, 그레이스님, 나도자님, 박영수님 미리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생생한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죄를 멀리하고 승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만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죄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며 또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